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하얗게 하신다는 주님, 이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상처와 가득한 땅에 소복하게 하얗게 눈을 내리셔서 오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만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주님의 사랑의 눈이 내려 주여 내 영혼도 하얗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은총으로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서부터 3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야곱의 마지막 후반부의 인생,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내가 살아난 십자가의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크게 말하면 3단계입니다. 자연인의 상태. 이제 태어나서 그냥 자기 육신과 본능에 의해서 그냥 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상태. 두 번째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좀 좋은 사람 돼야지, 그러면서 그 아래서 살아가요. 처음엔 뭐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까지 걸어도 그 한계성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나에게 죄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 괴롭기만 해요. 선하게 살아야지 그럼 괴롭기만 해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러면 괴롭기만 합니다. 그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존재를 깨닫죠. 아, 나에게선 사랑이 없구나.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때 내가 죽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에서를 죽이고 야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기가 끝이 아니고 마지막 3단계 인생이 펼쳐집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영화로움. 영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 영적인 상태가 된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총칭을 말하는 것이 이제 영화죠.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는 이전의 삶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쓸데없어요. 나의 노력 수고, 자연인의 상태도 의미가 없고 내 노력 수고도 의미가 없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이제 거듭났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서 이제 야곱이 떠나요. 그 얘기서부터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까지가 영화로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야 되지? 그럼 아브라함, 이삭 얘기를 읽어보세요. 어떻게 내가 죽은 십자가로 살아야 되지? 그러면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거듭났어. 자기가 완전히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야곱의 후반부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뭐 이런 얘기를 드린다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다 써놨다니까요.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에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성경은 이미 내 인생의 모든 끝날까지 다 기록을 해놨고 이 지구의 모든 끝날까지 다 기록해놨습니다. 성경으로 사는 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에요. 자, 이제 야곱이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바로 내가 살아난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의 이야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이 뭐냐?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건지 내가 말해줄게 하는 환상이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니까 항상 말씀이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다바르, 헬라어로는 로고스. 그 말 뜻이 무엇이냐? 앞서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 창세기 28장 11절서부터 16절에 보면 그 돌베개에서 주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듣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이제 너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데 읽어보면 이게 그냥 뭐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리라. 이제 내가 너의 안에 거하리라. 너가 성전이 되리라. 너가 교회가 되리라. 너가 나의 형상이 되리라. 너가 나의 나라가 되리라. 너가 복이 되리라. 이런 얘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그죠?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를 깨달아 거기에 이름을 벳엘이라고 짓습니다.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 벳이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인간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죠. 교회는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 제 것도 아닌데요. 이 건물 주인 불교인인데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어디 거하십니까? 이 건물에 거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황금돔 성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땅을 차지하려고 내가 여기다가 성전을 져야 돼 하면서 이슬람과 이스라엘에서 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영원한 베델은 어디예요? 나예요, 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게 영원한 베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베개가 변하여 베델이 된다는 게 뭐냐? 이제 바깥에 계신 주님, 바깥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주님, 가끔은 기적으로, 가끔은 은총으로 도와주셨던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베델. 이걸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근데 베델이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복 받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복 받게 하시고 내가 가는 그 땅을 복 주시고 내가 밟는 땅,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돌베개가 변하여 베델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 받아쓰기만 하면 그 다음날 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없잖아요. 오늘 다 썼는데 또 나와서 또 기도. 아니요, 그런 삶은 이제 다 끝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뭐 공자의 말씀 제가 늘 인용하는 거죠. 그냥 내가 나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림이 없는 상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림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냥 억지로 참고 막 억지로 막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인생이라는 거는 아직 하수고, 진짜 신앙의 고수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찬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데, 그게 모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이게 뭡니까? 영화로움, 베델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아직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베델로 만들어 주리라, 돌베개가 변하여 베델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해주셔요. 너는 복 그 자체가 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감옥에 가도 내가 함께 있고, 네가 지옥에 가도 함께 있고, 네가 환난과 깊은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해주세요. 시편 23편이죠, 그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고서 이제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래서 가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 14년여의 시간이 우리가 보면은, 그냥 읽어보면은, 야, 이게 뭐 거듭났는데 뒤지게 고생만 하네. 아, 이게 뭐 옛날에 집에 있을 때보다 형한테 두들겨 맞을 때보다 더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자, 보세요.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라헬을 사랑하게 돼요. 결혼하고 싶어요, 외삼촌 라헬이랑. 야, 7년 일하면 결혼시켜줄게. 7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신혼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레아야, 첫째 딸. 아, 외삼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잤는데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도 모르나? 그게 이해가 안 가. 아니, 어쨌든 그래요. 근데 뭐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착각의 뭐 은혜겠죠. 결혼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레아야. 아, 외삼촌 뭐 하시는 거예요? 나 라헬을 사랑하는데. 지금부터 7년 더 일하면은 줄게. 그래서 결혼은 그 다음 주에 하고 다시 7년을 일해서 14년을 진짜 고생만 하는 거죠, 고생. 그래서 계속 그냥 외삼촌 밑에서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근데 그 1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려 레아와 라헬에게서 난 자녀가 12명, 딸 하나까지 총 13명인데 12명의 자녀들이 생기고, 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고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맨날 외삼촌 라반한테 당하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뭘 착착착착 이뤄가세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세우리라.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기 눈에 안 보일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내일 수업부터 얘기하겠지만, 다 준비되고 여호와 이래로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모든 이야기, 요셉이 마지막에 다 깨닫죠, 그죠?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서는 야곱을 통해 정말 민족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12명이나 생긴다니까, 아들이. 자, 그러고선 자식만 주르륵 낳고 거지예요. 돈 하나도 없어요. 야, 나 이제 얘네들 데리고 그래도 나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외삼촌 라반의 노예가 되겠다. 그래서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잘생기고 멋있는 건 다 외삼촌 거, 얼룩배기, 점배기는 다 내 거. 오케이? 외삼촌이, 야, 얘 진짜 멍청하네. 얼룩배기, 점배기가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날까 말까 한데,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계속 얼룩배기, 점배기가, 튼튼한 놈들은 다 전부 얼룩배기, 점배기가 태어나. 그래갖고 외삼촌 재산하고 자기 재산을 나눠가지고, 자, 개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는 거죠. 민족으로 만들, 야곱을 통해 민족을 만들, 나라를 세울 모든 준비를 다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뭐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나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살아 있고,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 능력이 없고 되게 약해 보이고 뭐 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야곱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뭐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나 밑바닥으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가족 준비 마쳤죠. 재산 준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외삼촌의 노예가 되는 거고, 가면 형 에서가 날 죽일 게 뻔한데 정말 그냥 앞이 캄캄해.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터벅터벅 다시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이 자리가 내가 떠나온 그 베델이었구나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약복강에서 이제 진짜 죽음의 직전에서 가족들은 다 돌려보내고 혼자 딱 남으면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게 창세기 32장이죠.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애들은 줄줄줄줄 있죠. 나는 얘네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로 가면 외삼촌 라반이 날 죽이려고 하고, 일로 가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아마 자기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뭐 천사같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붙들어요. 그러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서부터 26절. 이 본문이 진짜 너무나 중요한 본문인데, 창세기 32장 24절서부터 26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기도죠, 기도. 자, 이제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뭘로 살아가는 겁니까? 기도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과 기도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 받고 그 말씀 나에게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게 끝이에요.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말씀 받아서 내 삶의 실제가 되면 또 다 된 거죠. 뭐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막 씨름을 해요. 이제 씨름을 했겠습니까? 정말 삿발을 메고. 이제 표현이 이거를 이제 신학교를 가면은 성경 번역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번역을.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씨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바늘귀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이스라엘 사람 떡 안 먹어요. 그런 상징적 표현이죠.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천사같이 보이는 이 사람이 사실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짜증나, 나 너 축복 안 할 건데 왜 자꾸 늘어지니, 절로 가. 그 자꾸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지니까 꺼져. 그러고 딱 때렸다. 성경을 보면 이게 그렇게 보여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근데 씨름을 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정말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 씨름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막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씨름이라는 표현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됐다, 이것이고, 자,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다, 짜증이 나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허벅지 관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프라는 말인데, 카프, 가장 중심에 오목한 곳,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요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카프예요, 카프. 그러니까 사실 허벅지 관절이라는 게 여기인데, 여기. 이 성경을 표현할 때 이제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했겠죠. 그래서 인간의 뼈 중에 가장 부러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뼈가 이 대퇴부 허벅지뼈인데, 이 단단한 허벅지뼈를 부러뜨렸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꺾었다.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그렇게 강한 야곱을 꺾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런 뜻은 아니고 중심을 치셨다. 그 가장 오목한 곳을 치셨다. 여러분, 이 남자에게 가장 오목한 것이 어디예요? C자리 고환이죠. 고환을 치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아프고 거기가 가장 중심이고 거기가 C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환을 치셨다는 의미는 진짜 고환을 쳐가지고 꺼져 이런 게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오목한 중심, 인간의 가장 오목한 중심이 어디예요? 영자리죠. 영자리. 그 영에 내가 하나님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텅 빈 공간에서 살아가죠.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근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이 때렸다, 두들겨 팼다, 꺼져라고 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터치하시자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가장 중심 오목한 자리, 영의 자리에 들어왔다. 이 말이 뭡니까? 성령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2장. 그러고선 이제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예,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씨름하는 사람, 야곱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야곱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합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하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했다. 이게 또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원한 승리자가 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절대 패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승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가 승리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죽어도 부활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나 곤고나 아픔이 와도 나는 그 지옥의 파도, 고난의 파도 위에 노아의 방주처럼 영원한 승리자가 되리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전도를 하면은 그 왜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거듭난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러분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근데 저기 있는 진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베델이 어디예요? 나죠, 나. 진짜 베델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베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베델이고, 내가 거듭나잖아요. 야곱 맨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긴 해요. 근데 내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주를 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한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거기 이스라엘 사람도 포함되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꼭 이거는 암송하고 집에 다 써붙이고 맨날 외워라고 한 절은 성경 한 절밖에 없죠.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그냥 온 데다 다 써붙이고 길거리에 갈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맨날 그것만 강론하고 여기다도 붙이고 여기다도 붙이고 그거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만 포함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내 말씀으로 나로 살아가도 된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돌베개가 변하여 베델이 되고 야곱은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불신자들한테는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면 이제 오해받고,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나라 사람이죠.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저는 선거를 하질 않는데 어느 날 이제 선거를 하러 이렇게 가는데 주님이 저에게, 거듭난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누구 선거인지 모르겠어요. 선거를 하러 가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왜 선거하려고 하냐? 너 왜 투표하려고 해? 여러분 보고 투표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투표를 해야죠. 목사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주님이, 너는 영원한 그 투표권을 나에게 준 거 아니었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모든 권리와 너의 모든 통치와 너의 모든 지배와 너의 모든 결정권을 왜 사람에게 주니? 나에게 영원히 다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투표하러 가다가 무릎 꿇고 저의 모든 권리, 저의 모든 것은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나의 대통령이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이 뭔지를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 보고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어쨌든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꿔주시고 영원한 나의 대통령, 영원한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를 깨달아, 물론 저도 정치적인 비판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지만은 투표는 안 합니다. 왜냐? 내 권리를 어떻게 사람에게 드릴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을 어떻게 사람에게 낼 수가 있습니까?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 나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 나의 왕은 하나님.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거듭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것입니까? 영화롭게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